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자, 우리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한 곡 드리기 전에 함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요번에 찍은 거예요. 저희가 유대 광야고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곳입니다. 저기 한 친구가 앉아 있는데 제가 한 명씩 다 찍어 저기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명씩 다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걸음들이 빠졌는지 저기 다 앉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단 기온이 40도예요. 그냥 그 기온이. 거기에다 햇살 쬐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땀이 줄줄줄 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만 딱 찍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중간에 듬성듬성 이렇게 점처럼 푸르게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거기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몇 군데 찍혀 있는 그게 나무인데요. 나무. 고사로 약간 계곡이 있으면서 겨울이면 이제 우기철에 물이 흐르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저 광야를 아무데나 다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가다가 죽습니다. 탈진해서 쓰러져서.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길이 저기입니다. 예수님도 저 길을 다니셨고요. 뭐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도 저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렇게 광야에 앉아서 광야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내모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기 앉아 있으면은요 걱정 근심이 아주 작아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저기 뙤약빛을 그렇게 뙤약볕 있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다. 거기 앞에 인생의 자랑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내 힘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불렀는데 저기에서는 그늘 하나가 그렇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은데도 물줄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수의 줄기가 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다 죽을 것 같은 저곳에서 느끼는 것은 자유입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눌렸던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가 답답했던 그 마음의 모든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느껴지고 야 내가 충전받는구나 새롭게 되는구나 회복해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가이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는 광야로 온대요. 그러면 그 힘든 것들이 다 풀어진대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일부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그리고 또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수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 아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들, 나의 부질없는 계획들,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질없는 계획들이 아버지 나를 분주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 자유, 참 평강,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노력한들 우리가 계획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겠으며 하나님 아버지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며 자기 것으로 삼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각 심령들마다 각 삶의 모든 모습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수군수군은 무서운 죄다. 수군수군은 무서운 죄다. 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 4주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제 한 몸으로 한 각각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 온전케 되어지고 세워지고 그것은 곧 내가 더 온전케 되어지고 세워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또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패하게 만들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된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긴장하면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뭐 교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 일이 아니다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각 지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온전케 하시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 성장하고 자라난 그 모습은 실제 내 생활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곧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내 일이 교회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사탄은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한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사탄이 교회를 이 허무는 일에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 담임 목사의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목사님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큰 풍파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무언가 부도덕한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었다. 그럼 교회가 아주 큰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일비재한 경우가 교회가 허물어지는 까닭이 여러분 험담, 수군수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큰 기쁨 교회는 이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3년을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후임자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입니다. 수군수군, 험담. 아니 근거 없는, 이유도 없는 그 많은 그런 가십거리들이, 수군대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러면 목회자는 이제 성도의 마음이 다칠까 봐, 양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그걸 이제 처리하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출처를 찾아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하고,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발견된, 그렇게 그 발전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또 앞에서 막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아픈 것은 그렇게 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배신감은요,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마음이 찢어지고요, 목회에 대한 어떤 동력 다 잃어버립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또 만나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자신이 저는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돌 던지는 거지만 개구리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교회를, 작은 교회일수록 이쪽으로 휘청 저쪽으로 휘청, 그렇게 만듭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하던 차에 우리 이제 이용수 권사님께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이런 기회에 더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셔서, 그래 그럼 이제 사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거를 목회를 위임한 게 아니라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예배가 기쁘지가 않았으니까. 다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말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이게 눈덩이처럼 커질지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슨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목회를 그렇게 내려놓게 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사를 했어요. 이거 왜 이런가 봤더니 이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까닭이 험담, 수군수군, 오늘 보니까 비방.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에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같은 죄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판결은 32절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사형,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했다, 사형당한다, 어쩔 수 없지, 마땅하지. 내가 수군수군했는데 사형이라고? 내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너 사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합당하다고 믿어집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 수군수군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거죠. 여러분, 오히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힘드네, 어렵네, 그래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더욱 열심을 냅니다. 더욱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 자리를 기쁨으로 막 더 사모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기에 앞서서 뭘 하느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 안 오거든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럼 기도 안 하거든요. 그게 더 고단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마음을 문 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 사탄들이 그 교묘한 전략 가운데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것,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 문을 탁 닫아버려서 이제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봤더니,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수근수근 뭔가 트집 잡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봤더니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발견해서, 이런 것도 깨달았어? 이 정도까지 살펴봤네. 와, 이 사람 똑똑하네. 이 사람 탁월하네. 이 사람 영적이네. 자기를 그렇게 봐줄 줄 알고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와,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 뭔가 깨어있는 사람이야. 뭔가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심리가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뭔가 트집 잡고 비방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근데 그게 가장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완전하신 분, 그 온전하신 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트집을 잡아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말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님조차도 트집 잡으려고 하면, 말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까? 와, 이거 지금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병자가 고침받았으면, 이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오늘 안식일인데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 해도 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역사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단 한마디도 그 말씀을 자신의 복으로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복을 주신다?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씨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인내로 결실하게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에 떨어지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리게 돼요. 누구에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트집 잡는 사람들에게,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절대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알겠지? 목사님이 야, 이건 좀 고쳐야 돼. 교회 이런 일은 안 돼. 내가 얼마나 탁월한 줄 알겠지?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은요, 그것이 곡식이든지 그것이 뭐 어떤 잡초의 씨든지 간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밭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좋은 것은 심지 못할 망정 그런 가라지들을 막 뿌려놓으면 인생의 가라지들이 막 나고 가시덤불들이 막 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자녀는 어느 교회인가를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국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트집 잡고 흠내기 시작하면은요, 자녀들이 다 불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은연중에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비방하고 수근수근한 거 내 자녀들이 들은 게 아닌가? 그럼 여러분, 그것을 가서 다 뽑아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용감한 부모님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님이에요.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다.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니?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집은 완전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니? 하면서 잘 얘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원치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예배 끝나고 가면서 차에서 듣고 집에서 듣고 교회 오면서 듣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다 뽑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내 마음에 남아 있으면은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남아 있지 않으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촉박하겠습니까? 깨닫고 여러분들이 돌이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복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심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미련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32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누군가가 막 하고 있어. 수근수근 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있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얼마나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사님, 하면서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비방하고 막 수근수근 해놓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지, 그래도 우리가 참고 열심히 하자고. 결론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미 다 뿌려졌어요. 참 교묘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속회들도요, 보면은 사람들도 그래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고 다 끼리끼리 모여요. 그 이유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절대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 자기 얘기할까 봐 화장실 가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을 도둑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소하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소를 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부풀려서 그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기 보십시오. 자, 저 욥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니까 그렇지 그거 뺐으면요 욥은요 그거 못 견뎌서 하나님 욥을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계속해서 흠집 내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없는 죄도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말하는 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반면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이세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 중보자는요 둘 사이에 양당 간의 일치, 화해를 위해서 중재하는 사람, 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뭔가 갈라놓으려고 하고 뭔가 수근수근하면서 그 사이를 비집게 만들고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은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뭔가가 지금 안 좋은데도 뭔가가 오해가 있는데도 불일치해서 지금 점점 갈라지는데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일치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참소하는 자면은요 마귀에게 속한 거고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6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6절에서 19절. 유다서 자 16절부터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계속해서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평에 불만 토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으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없는 얘기도 말한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분명하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분이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간에 그 모습은 성령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며 육에 속한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사님들 이렇게 뵈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제도 인천 퀴어 반대 집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보면서 특별히 부평의 어떤 교회 목사님을 뵀을 때는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 목사님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흉을 안 봐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같이 회의할 때도 뭐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요, 목회가 힘이 있고요, 아주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성장되고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봐요. 아유, 그 목사님은 말할 때 조잘조잘 그렇게 하더라고.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조잘조잘 하는지 모르겠어. 아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막 허풍스럽게 말을 해. 설교를 할 때. 아유, 그 목사님은 날 때부터 아주 금수저야. 뭐해? 아유, 그 목사님은 이런 걸 가졌어, 저런 걸 가졌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정작 삶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목회가 힘들고요, 목회가 이렇게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보여요. 아, 은퇴 언제 하나? 은퇴하면 나 또 뭐 하지? 맨날 그 걱정이에요. 자기가 성경에 보면은요, 말의 복록을 자기가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가는 목사님들을 다 그렇게 말로 다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니까 본인이 다 되갚음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책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당사자들이 직접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직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어려워서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라고 물어온다면 겁을 먹는 쪽은 접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센 척하고 있는 것이지, 무당개구리처럼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당사자에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얘기하고 오해 만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심령이 죽고 있고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며,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그냥 웃어 넘길 일도요, 그게 내 마음에 팍 박혀가지고 아주 용서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래요. 어느 자매가 어느 형제로부터 농담을 들었습니다. 딱 듣기에도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유, 또 시작이냐?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쿵 박혀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다 귀찮다. 예배도 안 나와버려요. 맡은 일도 안 해버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진짜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 이렇게 들으면 아유, 그걸 가지고 뭘 그래. 누가 봐도 농담인데 그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상처받는 너가 잘못된 거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아주 그렇게 흘러가는 얘기들도요,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 전에 이사야 43장 25절.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나는 두고두고 곱씹습니다. 두고두고 자꾸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때 제가 나한테 저랬어.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할 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그거 상처받은 거, 그거 어떤 내가 좀 충격받은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지.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뜯고 수근수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무슨 좋은 얘기, 의미 있는 얘기, 귀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 받는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랄지라도 복된 얘기, 좋은 얘기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팀원들에게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고 짜증나니까 이렇게 금방 말할 수 있겠다. 아우, 나 다시는 안 와.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툭 내뱉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또 오고 싶은데. 절대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못 와요.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작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사모님이랑 처음 간 거지 않습니까?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와, 너무 귀하고 은혜롭다. 야, 이거.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원래 미국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여기 성지순례 가야 돼. 그러면서 거기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뭘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과 다시 오게 해주세요. 이거 성도들과 하게 해주세요. 작년에는요, 거기 이렇게 참 귀한 곳,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신 곳, 뭐 누가 살아난 곳,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들은 외국인들이에요. 막 가톨릭 사람들고 뭐 그러면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으로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엔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게 해주세요. 다음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다음엔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팀 다녀와서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할렐루야, 가는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한 것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지금 저는 말에 대한 거를 넘어서 수근수근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어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떠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 내가 그냥 이거 말을 한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무슨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딱 자세 잡고 자리 잡고 기도한 것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고백과, 내가 지나가듯이 말한 그 농담처럼 말한 의미 없는 무익한 말을 한 그것도 사실은 내게 역사하는 그런 비중들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딱 자세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애정 결핍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뭐라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주목받게 만들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연민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이제는 복된 얘기 모였을 적에 은혜로운 얘기 이런 거 너무 잘하지 않았어? 너무 귀하지 않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잘 됐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형통케 되어지고 그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평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큰 기쁨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곡인데요,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수근수근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면 입을 다물고 야, 이거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고침받아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수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은혜로운 말을 아버지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저렇지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판했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습 때문에 내 삶이 묶이게 되었고 그 모습 때문에 내 자녀들의 신앙이 멈추게 되었고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 일이 아버지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내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근수근하는 하나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아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에 나의 입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트집 잡고 흠집 내려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단 한 단어에 조차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막히고 아버지 오히려 내 삶에 거미줄이 가득 쳐지는 그런 미련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고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였을 때 무엇인가 불평하고 무엇인가 트집 잡으려는 그런 말들이 이제는 그쳐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말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 뽑아주셔서 오직 주의 참된 알곡 말씀만 우리 자녀들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수군수군 되는 것 멈추고 찬양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